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 시작하기 한 5분 전부터 이렇게 거의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시작할 때 아직 얼굴이랑 이름을 모르는 사람 두 사람한테 찾아가서 좋아하는 한국 음식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서로한테 다가가서 이름 물어보고 막 좋아하는 음식 뭐 라면, 삼겹살 막 이런 거 다 찾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서 오늘도 한 번 더 비슷한 형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같이 이제 일어나서 얼굴이랑 이름을 잘 모르는 딱 두 사람을 찾아가서 생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몇 월이 생일이야? 그래서 혹시 생일이 같은 달인 친구가 있으면 나도 10월인데 그럴 때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두 아이한테 다가가서 생일 물어보고 생일이 혹시 같은 달이면 앞으로 이거는 원래 자기 생일인 거예요. 갑자기 음력 생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원래 자기 생일로 해야 해요. 네, 네, 한번 우리 찬양팀도 예찬이랑 지훈이만 남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생일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상품이 끝났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네,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또 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간절하게 찾으신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같은 그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은혜 아래 있네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찬양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황과 위로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이런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FGN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우리 그래도 시니어들은 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해요. 근데 본 시리즈가 이후로 2016년까지 나와서 아마 제이슨 본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맷 데이먼이 연기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제이슨 본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걸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영화가. 근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누군가한테 계속 쫓김을 당해요. 누군가가 이 제이슨 본을 자꾸 해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싸움을 하면 너무 잘 싸워요. 굉장히 잘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이슨 본은 본래 CIA에 속한 비밀 요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종종 잊어버리고 지내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싸움의 기술. 네, 싸움의 기술. 싸우는 건 나쁜 거 아니야?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제가 23살에 처음으로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상담을 가르친 상담실 운영하는 교사로. 근데 학교 폭력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고등학교에서. 나는 이제 공고 들어본 적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처음 교직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학교 폭력이 많아지는 애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시점이 언제일 것 같아요? 희 감각 있어요. 새학기 3월에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있던 학교가 안양에 있었는데 나름 각 학교의 짱들이 각 학교에 뭐 예를 들면 수원짱, 예를 들면 뭐 안양, 뭐 이렇게 각 학교마다 이제 서열이 안 정해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싸우자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싸우는 거냐면 3초 이상 바라보면 싸움을 건 거래요.
3초 정도 봤을 때 눈을 내리깔면은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고 계속 3초 정도 이상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럼 싸움을 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패로 모여서 안양 애들, 수원 애들 모여가지고 싸우고 한참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미국에서 학교 지내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거는 옛날 얘기, 낯선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에너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적은 나를 쫓아와요. 틈만 나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적과 잘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그냥 마냥 좋은 놀이터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분명히 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적에게 삼키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잘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군지, 나의 에너미가 누군지,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이 싸움을 감당할지, 우리 스스로를 디펜스하는 기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재현이가 읽어준 설교 본문을 다시 볼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세례 장면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다 언급된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 제외하면 바로 이 세례뿐입니다. 그만큼 이 세례 장면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사랑, 확신, 능력을 받으셨는데 근데 바로 그때에 뒤이어서 뭐가 이어지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여러분, 데브이란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 뭔가 이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사람들이 가짜로 소설처럼 지어낸 존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꾸 오늘 옛날 영화를 해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니발이 주인공인데 한니발이라는 드라마도 만들어졌었죠. 무서워요. 근데 한니발이라는 킬러에게 FBI 스탈링 수사관이 있는데 그 수사관이 물어요. 대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당신 어렸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FBI 수사관은 사람이 본래 그렇게 악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벌인 사람이라면 뭔가 분명 어린 시절에 버림을 당했다거나 엄청 불행한 일을 겪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니발이 아주 크리피하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 요원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비웃듯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내가 한 일이야. 여러분,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악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악의 존재가 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악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그 기도 중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문장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분명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세력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글로 마귀, 영어로 데블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뭘까요? 여러분 게임 이름으로도 좀 알 수 있는데 디아블로스. 지훈이도 알고 탄이도 알고. 네. 이 뜻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디아블로스. 예전에 의연이가 알았었는데. 기억 안 나요? 의연이가 한번 되게 크게 대답해 준 적 있었는데. 악마죠. 악마예요. 악마인데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갈라 놓는다,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그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또 우리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악마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갈라놓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 그게 바로 악마의 주된 일이고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이게 목표니까. 이 마귀가 주로 공격하려는 지점이 어디겠어요? 방금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방금 막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기뻐한다 하셨는데 마귀는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거기가 공격 포인트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뒤쪽에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받아내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봐. 하나님이 너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잃게 되길, 의심하게 되기를 원해서 거짓말로 속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확신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하시겠니? 너 행동을 봐봐. 이렇게 모자란데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별로 사랑스럽지 않잖아.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짓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받아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없고 온전해서 받아진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한 가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외침이 울리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 우리 영혼 안에 울리고 그 확신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마귀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간 계속 얘기하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워리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에서 5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파라오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 넣으시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로 잠겼노라.
출애굽기 15장 3절이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하나님은 용사이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또 함께 볼게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걸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아멘. 악은,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끄는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더 강하시고 그들을 모두 이기십니다. 성경의 페이지마다 이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한국이랑 대단 한 명도 없어요? 한국이 한 번, 한국, 대한민국. 네. 2002년에 월드컵 8강전, 한국과 이탈리아가 붙었어요. 그때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도 많죠. 제가 그때 얼마나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전반 18분에 이탈리아의 괴물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괴물, 피지컬이 아주 뛰어난 크리스티안 비에리라는 선수가 선제골을 뻥 넣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지는 경기를 계속 이제 힘겹게 한국 선수들이 해 나갔어요. 근데 후반 43분에 우리 설기현 선수 혹시 알아요?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네, 동점골을 아주 멋지게 넣었어요. 그리고 연장전에서 여기 이탈리아의 또 다른 괴물 한 명 있어요. 토티라고. 토티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요. 약간 골리앗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제 연장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동점 상태에서 연장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연장 후반 11분 안정환이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넣습니다. 네, 이 경기를 뛰던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정환이 저 골을 넣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렇게 반지 세레머니를 해요. 승리가 확정되는 이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조마조마한 순간들, 질까봐 두려운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기를 지금 우리가 다시 본다면 우리는 이들이 비에리가 선제골을 넣고 나서 계속 지고 질질 끌려가는 순간에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지금은 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긴 싸움이란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싸움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 병기, 비밀 무기를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너 한번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아마 하나님이 너 발끝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나와요. 기록된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계속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디펜스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주 견고한 철벽 같은 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에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을 메모하기도 하고 또 생각날 때 다시 꺼내서 보기도 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오늘 이번에 6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6학년 막내들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하루를 살면서 머리로 내가 읽었던 걸 떠올려 보고 입으로도 떠올리는 거예요. 입으로 조용히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를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철의 벽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에너미, 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적과 잘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직접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실제 존재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천사일 뿐이고 하나님이 무한하게 더 강하시고 그들을 모두 이기십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된,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 무기,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외치십니다. 아버지의 이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 영혼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확신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모든 싸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FJ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로
없이 살려 했던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더 흔들림이 없이 믿고 확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각자 경험하고 있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 하고 또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미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적보다 훨씬 더 무한히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부지런히 무장함으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합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아요. 다음 주일에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여기서 11시 35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거예요. 예배를 찬양도 2곡만 준비하고 말씀도 10분에서 15분으로 조금 짧게 준비해서 30분간 예배한 다음에 같이 교회 밴 세대를 나눠 타고 호건파크로 이동할 겁니다. 바베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같이 고기 먹자, 바베큐 가자 해가지고 초대해서 데려오고 또 함께 게임도 하고 즐거운 가을 소풍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등록 링크가 있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미리 등록해 주기 바라고 친구들도 혹시 오겠다고 하면 같이 링크에 미리 등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학년, 12학년들 여기 희재연이, 의연이, 의진이, 또 희연이, 세린이, 판이 오늘 안 왔네요. 그리고 형규 가을 소풍을 위해서 스몰 그룹 마치고 잠깐 남아서 저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 12학년들 남아주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10월 1일부터 달란트 쌓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우리 마켓 해봤죠? 달란트는 이전에는 우리가 개인 달란트만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달란트와 반별 달란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인 달란트는 여러분 원래 했던 대로 이렇게 예배 나와주고 스몰 그룹 해주는 거, 그리고 스몰 그룹에서 여러분 삶을 잘 나눠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또 더 개인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중 모임에 참여하는 거, 예를 들어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를 열 때 그럴 때 참여하는 것도 개인 달란트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별 달란트는 오늘 우리 12학년 형들이 예배를 섬겨줬어요. 뭐 성경 봉독도 해주고 예를 들면 대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계단 밑에서 안내도 해주고 이런 예배 섬김을 반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 그때 반별 달란트가 부여가 됩니다. 달란트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원래 화요일에 했는데 이제 수요일로 옮겨서 줌으로, 우리 줌 모이는 아이디는 항상 492-662-8078이에요. 그리고 비번은 FJM 대문자로 8시, 수요일 저녁 8시마다 모여서 한 15, 20분 정도 말씀을 같이 들어요. 1.25배속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듣고 다가오는 거 마음이 되면 허락하면 나눠주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시간입니다. 많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달란트가 부여됩니다. 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이 돼요. 성탄절쯤에 청소년 세례 입교식이 있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8주간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만 14세 이상, 지금 현재 9학년 이상 모두가 해당이 돼요. 예찬이, 현수, 지훈이, 지혜, 채은이, 수빈이, 민혁이, 진규, 채영이, 동진이, 재원이, 형규, 준혁이, 이지, 지금 제가 이름 부른 친구들 부모님과 상의하고 혹시 같이 이번에 세례 입교 준비해보고 싶다 하면은 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9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려고 해요. 거기 뒤에 선물도 좀 네. 네. 우리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 먼저 지금 선물 주려고 어서 나오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 제가 보니까 현수 나오세요. 그리고 준이가 오늘 안 와. 우리 지원이도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세은이도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진이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같이 먼저 축복 먼저 할게요. 네. 어떤 찬양으로 같이 할까요? 네. 오케이.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팔 벌려서 같이 축하할게요. 그냥 들여보내니까 아쉬워서 생일 때 뭐 했는지 한 가지씩 나눠주는 거 부탁할게요. 이름 소개하고 생일 때 뭐 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요? 이름은 김현수고 9학년이고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김동진이고 나는 10th grade고 내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2시간에 내 아빠 출장에 있었어요. 저는 이지원이고 제 생일 때 가족이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생일 파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황세연이고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같이 노래 불러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의 생일자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작은 거예요. 선물 작은 거지만 그래도 엄청 고민하면서 고른 거니까 네, 마음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단별 스몰 그룹이 진행됩니다.